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된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좀 건강이 때문에 중단했던 방송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29장 23절부터 즉 60강입니다. 오늘도 60강이 아니라 70번째 시간 70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중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또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함께 복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29장 23절 말씀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요제를 삼을지며 한 히브리어 테누파는 원형은 흔들다, 뿌리다는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휘두르다는 뜻으로 희생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JV 성경은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번역하였고, 우리가 성경학자인 로인슨 같은 학자들은 제사장이 요제를 드릴 때 제물을 위아래와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크게 4번 휘두른 뒤에 내려놓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제의 실질적 의미는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심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신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한 말씀은 제물 전체의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의 손에 주고의 히브리어 가페, 외알, 외시무타는 손의 주고로 번역된 것인데, 즉 외사무타는 건네다, 놓다, 세우다의 등의 뜻으로 직분을 주어 세운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셨는데, 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는 말씀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는 히브리어 하울라는 번제물이 되도록의 의미로서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의미로,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자신이 희생하면서 다른 생명을 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양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털을 깎아도 아무 소리 않는다는 것은 털을 깎는 목적이 털을 깎아 팔아서 수입을 얻으려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수입이냐 하면 양의 주인을 위한 수입이지 양을 위한 수입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 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어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손해를 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다른 영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양과 같이 번제물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여러분들이 희생적 삶으로 양과 같은 제물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양식으로 희생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26절, 27절 말씀에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이것이 내 분궤신이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6절에 보면 아론이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는 말씀은 화목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화목제는 가슴 부분을 좌우로 흔드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좌우로 흔드는 것은 수평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좌우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가족과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해 되는 생활의 원리가 좌우로 흔드는 요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해 하는 요제로 말미암아 생활이 화목해 되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을 불에 흔들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맡아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 간의 화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분궤신이라는 히브리어 레마카 레카는 목 또는 분량의 의미인데,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함으로써 다른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양식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엔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하심에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히브리어 하체 에트 베키 다시타 쇼크는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하나님께 요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요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므로 예수님이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것이 요제물 제자의 거룩한 게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고 또 이룩하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때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것임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화목제는 우리가 샬라임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화목을 의미하는 드리는 제사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즉 생활 형편에 따라 양과 소나 염소 등을 제물로 드렸으며
제물 일부는 제사장과 화목제를 봉헌한 사람과 나누는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의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으로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여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죠. 원수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죄의 담으로 분리되었던 담을 얼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화평케 하는 제물인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으로 수훈제라고도 하는데, 화목제는 77절 때와 나신이로서 선한 일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제사장 이임식 때에 드려졌고, 또 사무엘상 11장 15절에 의하면 암몬 족속을 제압하고 전쟁을 끝났을 때도 드렸고 이스라엘의 기근과 질병이 몰려갔을 때도 드렸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우리를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도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물을 히브리어 테르바는 들어 올리다, 또 높이다, 이직자의 뜻을 가진 룸에서 유래된 낱말로 특별히 높이 들어 올려진 제물을 뜻하는 것으로, 즉 거제는 우편 뒷다리를 위로 들어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불 위로 올렸다 내렸다 상하로 움직이며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제사로, 직접 희생제물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 몫으로 드려 화목제가 화목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라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집행한 제사로 말미암아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간에 화평케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는 그 집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려 서로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평케 되어져 있는 것은 역할을 하는 그 중간의 역할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제물로 우리가 제사를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즉 민수기 18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와 내 아들들에게 영원 몫으로 음식을 주노라 하시고 있는데 이때 주시는 음식이 단순한 육신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과 화목케 하는 중재자의 말씀의 몫이 영원한 분깃으로 전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 가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기 드리는데 오늘날과 같이 이게 화목제물로 드리고 또 속건제 제물로 드리고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왜? 몰라요. 저도 보기에니까 사실 교회에 가서 보면 엄청 많습니다. 감사 예물도 있고 또 11조도 있고 또 어떤 때 가보면은 건축 헌금도 내라 그러고 어떤 때는 차량 헌금도 내라 그러고 또 기름 헌금도 내라 헌금 종류 엄청 많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내는데 우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물이 필요한 것이고 또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예배를 드릴 때 속건제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오늘날 예배가 돼야 되고 특히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 하나님께 잘못을 되돌려서 회개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예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다거나 하는 분은 우리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또 저희 연구소를 한번 찾아주셔도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기도도 해주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 그리고 거기 앞에서 비둘기 파는 자, 동전 바꾸는 자, 다 이렇게 해서 다 엎으셨죠? 왜 엎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와 같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이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예물을 안 드려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항상 주의를 지키고 또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경전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기도하고 많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그 유대인들, 그 악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질책하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가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강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그 의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그 말씀의 분별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아서 그 의의 길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9절부터 30절 말씀 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라 하셨는데 대제사장은 종신제요 세습제로 아론이 죽은 후에 그의 장자에게 세습되어야 했는데 그의 장자가 나답과 차자인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로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여 그 셋째 아들인 알르에살의 호르산에서 대사장의 성의를 물려받고 대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하심에 기름 부음으로 이임을 받을 것이며 입으려 레모시아는 주님과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삼옷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게 하셨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참사랑의 진리가 교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라 하시면 대제사장 이임식이 이래 동안 행해졌는데 이래 동안 행해진 것은 이래의 숫자가 거룩함과 완전함을 뜻함처럼 신령한 영적 수용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31절 32절 말씀에 너는 이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과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이임식의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고기를 삶고에 이임식의 순양인 히브리어 할밀루임 헬은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진 후 마지막 화목제로 드려진 순양을 말하는 것으로 즉 번제단 위에서 화제로 된 부위를 제외한 고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하신 거룩한 곳은 히브리어 카도시 베마콤으로 거룩한 장소 안에의 의미로 성막들을 가리키나 실제 거룩한 장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며 고기를 삶으라는 히브리어 바사로에트 오비샬라타는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삶을 준비함을 뜻하는 것으로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에 엘리사가 길갈에 돌아왔을 때 흉년이 들었는데 한 종에게 일러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하여 한 사람이 나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과 야생박을 옷에 가득 담아 들고 와 국을 끓여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죽음을 부르는 독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먹으니 사람에게 떠다 주라 하여 떠다 주었더니 그 솥에 독이 하나도 없었다 하였습니다. 즉 본문에서 포도나물과 야생박은 거짓 진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 솥에 독이 있다는 것은 거짓 진리인 잘못된 말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밀가루를 넣자 독이 없어졌다는 밀가루는 하나님이 사랑에 비롯된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므로 그 솥에 하나님이 참된 진리가 들어가므로 거짓된 말씀들이 바르게 고쳐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기를 삶는다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31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하심에 히브리어 외아칼은 먹을지라로 번역한 낱말인데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을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되게 유교 사상이죠. 그렇지. 우리나라 윤리는 다 유교 사상에 기록된 건데,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맞춰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또 말씀을 볼 때 그걸 이해하는 대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우리 이성적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뜻으로 해석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진리를, 하나님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뜻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장 33절,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이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음식의 고기와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속죄물 곧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한다는 속죄물인 이보리오 아세르는 속죄물뿐만 아니라 번제물, 화목제물을 포함하여 타인은 먹지 못한다는 말씀인데, 즉 타인이 먹지 못한다는 타인 외자로는 나그네, 이방인, 외지인 등이 뜻인데, KGB 성경은 낯선 사람, NIV 성경은 아무도의 의미로, 또 NEB 성경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어근의 뜻대로 죄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는 것도 무방할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은 먹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인데, 속죄물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깨달아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사함받지 못함으로써 그 속죄물을 먹을 수 없고 또 먹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이 34절은 이 음식의 고기와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하며, 이 음식의 고기나 떡을 아침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가 연합되지 않은 말씀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하며, 이보리오 요테르는 남겨두지 말라로 번역한 것으로, 즉 오늘의 양식은 그날에 먹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기 때문인 것으로, 즉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썩은 양식이 됨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8장 3절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있으니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원 세상을 향한 믿음의 삶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불에 살을지니 하신 히브리어 바에시 에트 베샤 라프타는 받은 말씀 중에 깨닫지 못한 말씀은 마음에서 지워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대로 해석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불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것입니까?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불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깨달아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끔 지워버리라.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억지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때가 될 때 그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깨닫게 할 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보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